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읽어보면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사실로 그 복음을 사실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다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부터 아들로서 신분을 갖고 있지만 죄를 짓고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징계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였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고의적으로 아들을 해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직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바라는 그 청년으로 자라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땅의 아버지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자녀를 키우면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영적으로 성숙할 일만 남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종교개혁 성경이 아니라 부패된 원문에서 나온 카톨릭 본문에서 나온 그 개혁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죠? 물론 이 성경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준 성경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개혁 성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개혁 성경은 한편에서는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복음을 약화시키고 공격을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교묘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정말 절대무한 그 성경의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뱀이 이브한테 찾아와서 의심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막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예 바꿔버린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근데 그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교리를 나눠봤는데 개혁 성경이 정말 구원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프린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9장 5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이 또 다른 촌락으로 갔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 보면은 다 삭제시키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렇게만 해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생명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대잖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려버린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개혁 성경은 이 부분을 슬쩍 삭제해 놓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이 없어져야 할까요? 이것은 결코 뭐 실수나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구절 전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네, 개역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라는 말씀이 없음 이거예요. 아예 구절 전체를 삭제해놓고 없음이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11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보존된 원문에는 엄연히 이 11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성경에 필사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필사본들의 95% 이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개역성경이 근간을 두고 있는 필사본은 모든 필사본의 5%밖에 안 돼요. 예, 거기서 이제 극소수의 사본에서 이 구절이 없는데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변개를 조장한 영이 정말 어떤 영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동시에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값없이 받는 선물인 구원에서 이 값없이라는 말을 삭제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제 개역성경에는 값없는 선물 했을 때 값없는 이것을 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값없이 주는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값없이를 세 번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도 없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0%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구원을 값없이 받지 못하고 값을 내고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1%라도 신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의 핵심인 보혈을 또 삭제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가 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피를 삭제해버렸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어야 되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삭제됐을까요? 이것은 개역성경을 변개시킨 장본인이 정말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귀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남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하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개역성경이 변개시킨 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이것을 삭제해버렸어요. 죄인이라면 회개할 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성경은 가장 중요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라는 것을 삭제해버렸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란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면서 슬퍼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과 함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하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단순히 개혁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삭제시킨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도 그렇다면 나의 보상은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값없이 되도록 하여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내가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삭제시킨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변개시킨 개혁성경을 쭉 봤는데,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라는 말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복음에도 보면 왕국 복음이 있고요, 영존하는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얻는 그 시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정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떠한 복음을 삽입시키려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먹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개혁성경 자체가 한쪽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행위 복음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다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죄인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기시기 위함일까요? 그렇다면 왜 주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구원받는 즉시 낙원으로 옮기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 이것은 구원의 결과예요. 목적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따르면 성도의 죄의 몸을 멸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죽고 하늘나라 가세요, 이게 아니고 죄로부터 나오라고, 죄로부터 해방받으세요, 이 말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로 굉장히 기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따를 때 얼마나 더 기뻤어요. 그 목적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목적으로 아이를 낳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보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하늘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의미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 하늘나라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구경할 게 많지만 계속 보다 보면 지겨워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박물관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뭐 진주의 문이 있고 황금으로 길이 쫙 깔려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저택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지루해질 것이에요. 그죠? 모든 게 지루해지고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는 사실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